할렐루야. 광복절 새벽 이 땅의 빛을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삶 가운데 빛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2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예레미야 애가 2장은 어제 살펴봤던 1장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다만 어제 살펴본 1장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면 오늘 살펴볼 2장에는 추상적으로 그 심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도 슬프다로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비탄에 젖은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2장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단순히 군사력과 정치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온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비극적인 현실의 결과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눈을 돌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심판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나눴던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를 쓴 그 목적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그 멸망을 되새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에 뼈저렸던 잘못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즉 단순히 유다의 멸망에 대한 애달픈 마음을 기록한 것을 넘어서 유다로 하여금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 현실의 심판의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그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은 여호와의 진노로 인한 심판을 다루고 있으며, 또한 10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슬픔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18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와 응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만한 것만 보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의 심판이 거짓 예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언을 받아들이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가운데 거짓 예언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를 통한 참된 메시지도 주어졌습니다. 멸망이라는 진실된 메시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과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며 사랑의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안정과 평화를 전하는 거짓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 가운데 유다 백성은 그들이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믿고 싶은 것만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고 해서, 믿고 싶은 것만, 그 믿고 싶은 말씀만을 듣고 믿는다라고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가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우리가 믿지 않든지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며, 말씀을 주어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만 선별해서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아픔이고 채찍과 같은 그 말씀을 더욱더 주의 깊게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말씀만 발췌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내 기도에 따라서 듣고 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의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 그대로를 정직하게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진정 살 길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달콤한 사탕은 우리의 이를 썩게 만든다라는 사실, 입에 단 음식은 우리를 비정상적으로 살찌우지만, 그러나 우리 입에 쓴 약은 우리를 건강하게 세워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의 양심을 찌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우는 것이, 그 말씀에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 아프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구원의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은 단순히 군사력에 약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온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이기에 회복도 하나님께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라는 그 단어는 7번이 나오고 있으며 여호와께서라는 말은 5번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을 보면 징벌을 묘사하는데 그 쓴 동사들이 28번이 나오는데 이 모든 동사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13절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딸 예루살렘아,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너를 무엇에 비하겠으며 무엇에 견주겠느냐? 처녀딸 시온아,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겠느냐? 너의 폐허가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 수 있겠느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대해서 누가 위로할 수 있으며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그를 회복시키시고 누가 고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그 정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른 그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에 하나님 말고는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양초에 불을 붙이시면 어느 누구의 입김으로도 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신 그 양초의 불은 그 어떠한 바람이 불더라도 꺼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만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 가운데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넘어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여전히 모든 것들을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가서 찾은 다른 것을 찾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주의 국류를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모든 삶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머물고 매달림으로써 삶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또한 무너진 삶 가운데 새롭게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이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고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고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만이 그들이 유일하게 회복될 수 있으며 그들이 유일하게 살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내 자녀들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서 그 손을 하나님 앞에 향해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예레미야 6장 11절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재앙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 결국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경고했던 그 일들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회개할 때에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온전 회복이 있음을 말씀하면서 불순종의 결과의 삶이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형경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상황들 가운데 미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의 회복은 단순히 지나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간이 지나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시간이었으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간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에 그들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민족과 구원의 역사가 그 구원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79주년 광복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빛이 회복되었지만 그 당시 구한말 민족적인 또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 국가의 주권을 약탈당했을 때에 당시의 어린 자녀들과 또 그들은 잘못도 없이 어쩌면 그 고난과 고통을 겪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몇 년 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아이의 마스크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교회에서 안내를 하다 보면 갓난아이들조차도 마스크를 쓰고 오는 안타까움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어린 유치원생들도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그 언어의 발달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지만 그들의 죄냐라고 묻기 전에 어쩌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린이들도 그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올해는 고종 황제가 이 땅의 선교를 윤호한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선조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로 이 민족의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세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볼 것이 무엇이냐? 과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렸지 얼마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감리교를 위하여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 다음 세대에 대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은혜를 누렸다라면 우리 또한 다음 세대를 새려가야 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의 눈물과 기도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눈물과 기도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며 나아갈 때 우리로 인한 재앙과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가를 통하여서 이 세대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의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민족의 미래의 세대의 문제이라 각 가정과 가문의 문제다라는 이 사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어떠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지 그것에 우리의 미래 세대가, 우리의 가정의 다음 세대가 결정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과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광복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이전의 세대의 믿음의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또 우리의 눈물과 열정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응답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저들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 형님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보아 주시며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되 왕벌을 먼저 보내셔서 모든 불의한 것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 불꽃으로 지켜보아 주셔서 어떤 악함과 해함과 상함과 질병으로부터 지켜보아 주시고 여호와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